할렐루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구하려고 모였습니다.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연약한 능력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덮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곤고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증거와 기쁨을 맛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정식과 같은 예배 때 고백했던 믿음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이 내가 전쟁에 나가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축복을 받은 왕이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맨 마지막 절 9절은 백성들이 왕의 구원을 또 왕을 통한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시편에 전쟁에 나아가는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나라 대 나라와 민족의 전쟁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영적 전쟁,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과 마귀와 또 그의 사자들,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의 하늘의 전쟁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20장 8절에 맨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을 믿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영혼과 내 육체의 소욕 간의 전쟁,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투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과 원수에 속한 것들의 그런 싸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싸움을 독려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라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면 이 말이 좀 달라집니다. 군인이 평상시에는 크게 그렇게 긴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훈련하고 애쓰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있을지 모를 전쟁 때문이죠. 전쟁은 내가 원한다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선한 싸움은 뭐를 위한 선한 싸움이냐? 영생을 취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맞고 나서 열이 오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많이 어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렇단 얘기들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신도 일종의 약한 병균이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싸우죠? 더 큰 병, 더 큰 죽음의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이 선한 싸움입니다.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이나 사람들 간의 경쟁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권세자는 세상의 권세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 영적 세력,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고 꿈꾸게 하고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전쟁이라면 무기를 많이 만들면 될 겁니다. 몸과 몸으로 하는 싸움이라면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배우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싸움,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능히 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욕심을 따라 자기 소망을 따라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따라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것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경건과 겸손한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사랑하는 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있기까지 인내하는 것과 그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온유함으로 기다려내는 것, 사실은 대단히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백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백조가 물 위에서 보면 아주 평온하게 아주 우아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발은 굉장히 열심히 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와 믿음과 평강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하는 것 같지만 속 안에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되는 전쟁과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욕심과 싸우고 무슨 힘이 있어서 영적인 원수와 싸우고 무슨 힘이 있어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거꾸로 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한 1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원수를 이길 수 없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굳건히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에 대한 믿음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일합니까? 한 달 후에 월급날에는 월급이 들어올 거라는 소망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피곤하고 하기 싫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이걸로 인해서 아주 합당한 성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깨먹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환경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자랑하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께서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골리앗이 큰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굉장히 큰 키와 그 위용으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꼼짝 못하게 위협하고 있을 때 다윗은 도무지 갑옷을 입고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에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창과 칼로 나와 서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물질, 지식, 학위,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쟁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기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이 다윗이 열심히 훈련했던 물맷돌처럼은 되어질 수 있을지라도 정작 다윗을 승리하게 만든 건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분명한 마음과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나름 열심히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연습된 물맷돌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말을,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겠다 라고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체험하고 증거하여 내는 것입니다. 오늘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물맷돌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잘 훈련된 것이고 또 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대로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 맨 마지막 절 9절에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죠. 시편 20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기억하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물질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사람들 간의 문제가 되었든 간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이 깃발로 높이 들려져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일부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만들 겁니다. 참 좋고 귀한 일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절대로 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정욕이 절대로 쉬지 않고 살아 숨쉬는 동안은 계속 욕심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선한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앞에 가서 쉬게 되는 그날까지 늘상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